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믿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이었던 이 진숙 자매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31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적어 놓았는데, 그 메시지를 믿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진숙 자매가 거제도에서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99년부터 2002년까지 매일같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A4 용지 분량으로 2장에서 4장 정도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한국에 주신 여선지자적 메시지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경기도 퇴촌에서 장 집사님과 함께 2달 넘게, 지금 석 달째 함께 지내면서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읽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이 주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진숙자매 식구들이 이제는 함께 한 무리로 모일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2001년 2월 18일자 말씀인데요. 잠깐 읽어볼게요. 이제는 하늘에 있는 휘장이 아닌, 자,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사물을 가리는 커튼 같은 것이죠. 그쵸? 자, 하늘의 휘장이 아닌 땅의 휘장이 움직인다. 이건 뭐냐면 땅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이제 열리고 그것이 우리의 눈에 깨달아지고 보일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데, 이는 땅 끝에 모든 것이 확실하게 예비된 시온의 문이 드러났음이라. 보라, 시온의 길이 땅 끝에서부터 하늘 위 천국으로까지 펼쳐져 있음이라. 자, 지금 여기 시온,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거제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 이 거제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자, 거제도는 우리나라의 최남단, 그 땅끝에 있는 그 섬이죠. 자, 그런데 이 거제도에서 진숙자매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31개월 동안 받았고, 그리고 91년 10월 15일 날 이만성 목사님이 장승포 앞바다 그 뒷산에서 하늘에 인자의 징조를 목격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목격한 사람의 숫자가 약 50명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의 징조가 거제도에서 보였고, 또 진숙자매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 거제도에서 받았고, 그리고 이 진숙자매 메시지를 보게 되면 92년도에 있었던 10월 28일 이 날짜도 중요한데요. 이장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미성교회에 휴거 사건이 있었죠. 최근에 이장님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참 마음이 아프고 깜짝 놀랐는데, 이 92년도 10월 28일 사건도 역시 주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 진숙자매 메시지 속에도 이것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이 92년도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거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물론 영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남방 여왕이 땅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가시면 그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 이제 불러 모은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27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갈급하는 자들,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이제 땅 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곳인데, 지금 이 땅 끝은 이제 거제도, 이 거제도에서 주님께서 진숙자매를 통해서 그리고 91년 10월 15일에 인자의 징조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핵심 진리를 다 드러내 놓았다, 다 계시해 놓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여기 시온의 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내려가면 시온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서 4장 6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시요나라고 기록되어 있죠. 차대에다가 요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10장 32절에 가면 시온산을 곧 예루살렘 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장소를 의미한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2장 4절에도 가면 그 시온과 예루살렘을 같은 곳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거제도에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시온산까지 가는 길,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을 이제 드러내 놓았다, 그거를 계시해 놓았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말씀을 적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땅 끝에서부터 하늘 위 천국까지 펼쳐져 있다라고 말했는데, 자, 이 천국, 하늘 위 천국, 이거는 새 예루살렘. 자,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 가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끝났다. 그러니까 땅이 끝났다, 처음 땅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3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3000년이 지나가게 되면서 땅이 끝나는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에서부터 하늘 위 천국으로까지, 그러니까 땅 끝에서 천국도 역시 땅 끝이죠. 땅 끝에 위치한 사람이 땅 끝을 봤을 때 서로 땅 끝인 것처럼 천국도 처음 땅이 없어지게 되는 이제 땅 끝,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1991년 10월 15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 새천년 1월 1일까지 정확하게 그 날짜 수가 3000일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91년 10월 15일 날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아주 영광스럽게 보여서 50여 명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여러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이 인자의 징조에 관련된 동영상을 여러분께서 보시고, 그리고 91년 10월 15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가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그리고 새 예루살렘까지 3000년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91년 10월 15일 저녁 7시, 저녁 8시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났다는 것은 새천년 1월 1일까지 정확하게 3000일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3000년의 기간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신다. 우리가 시온산에 도착하려면 십자가 사건부터 서기 3030년까지가 우리가 시온산에 가는
기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진숙자매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다. 그 인자의 징조가 지금 하늘에서 비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자의 징조는 사실상 1991년 10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비춰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할 뿐이지, 주님께서는 1991년 10월 15일 날 거제도에 있는 5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이 인자의 징조를 보여주셨고, 이 날짜를 열심히 연구하기만 했다면 인자의 징조를 깨닫고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도, 그리고 진숙자매 메시지를 읽는 분들도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 이거는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91년 10월 15일 날의 이 모습은 인자의 징조인데요. 서기 30년부터 서기 3030년까지가 3000년이죠. 91년 10월 15일부터 새천년, 이거는 뭐냐면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때 Y2K 사건이 있었고, 이때 엄청나게 종말이 올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죠. 그래서 이때가 3000일의 날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10월 15일 날 인자의 징조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바로 인자의 징조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금 다른 건데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2000년 5월 1일 날 진숙자매가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인데, 주 예수의 공중강림. 자, 이 공중강림은 진숙자매 메시지에 보면 92년 10월 28일 이 날짜를 공중강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중강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강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월 28일은 공중강림, 주님께서 공중에 와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지상강림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주 예수의 공중강림 이후에 시간부터 시작한 7년 환란을 너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해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주신 시점은 2000년 7월 11일이에요. 자, 그런데 2000년 5월 1일 날 메시지를 보면 인자의 그 마지막 임함도 공중강림 때의 시간과 맞물린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은밀한 휴거의 힌트와 영적 교훈으로 증거한다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자, 92년엔 공중강림인데 92년이 공중강림이고 그 다음부터는 7년 대환란이 있다. 이건 뭐냐면 1993년부터 1999년까지 7년 동안의 대환란 기간이라고 너희가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서기 2000년이 오게 되면 이제 새천년이 시작되어서 이제 처음 하늘과 다시 말해서 이 첫째 부활이 오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너희가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2022년이 인자의 마지막 임함, 인자의 마지막 임함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때 2023년부터 2029년까지가 7년 대환란이라는 시간으로 시간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가면 내가 이틀 동안에 끝마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서기 30년부터 2030년까지 2000년 동안에 주님께서 끝마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나오는 여러분께서 스데반 공인 문서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에피텔레오라고 하는 이 끝마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에 끝마친다라고 하는 말은 2030년이면 다 끝난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2022년도 초막절 마지막 날이죠. 2022년도에 인자의 임함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에 공중강림 이후에는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간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자들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인자의 임함은 2022년도에 이미 인자의 임함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2023년도는 사실상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텐데 요한복음 3장 23절에 요한도 역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첫 해에 요한도 여전히 침례를 주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요 2023년도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는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 3장 23절. 그런데 이 모든 예언은요, 우리 인간들이 주님과 전심을 다해서 협력할 때에 그 정해진 때에 이게 성취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지 아니하면은요, 모든 이러한 것들이 자꾸 뒤처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숙자매 메시지도 보면 너희 중에 왜 두 증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리고 이제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 예, 지금 제가 저장 공간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 도표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게 되면 이 도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도표를 여러분께서 컴퓨터 화면으로 보시면은요, 6째 인이 떼어지는 것은 2019년 11월 13일까지가 6째 인이 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7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2000년 10월 25일까지가 7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7번째 인이 완전히 떼어졌다라는 뜻보다는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반시가 2023년 10월 25일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텐데요. 자, 요 도표에 관한 것은 이제 제가 앞으로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상세하게 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진숙자매 식구들을 지금 저희가 많이 지금 뒤처지고 늦었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을 저희가 주님께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진숙자매 식구들 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 기독교단 전체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숙자매 메시지를 보면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해 놓으셨는데 제가 전국에 있는 진숙자매 식구들을 거의 대부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원하셨던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저는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라도 이 진숙자매 식구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인자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의 징조를 너희가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인자의 징조를 알기 위해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해라 라고 하는 의미인데,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소상하게 이 말씀을 설명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진숙자매 식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또 여러분의 소원일 텐데, 제 전화번호가 010-9918 그리고 2261입니다. 제가 지금 여 경기도 퇴촌, 경기도 광주 퇴촌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이 장 집사님이 사시는 집에 큰 거실이 있는데, 저희가 이곳에서 이 진숙자매 식구들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누구나 환영하고 정말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